1956년 예루살렘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추정, 우리가 아시다시피 방금 본문에서 봤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아람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라는 말과 히브리어 자비 또는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이것은 그 뜻으로 말하면 분쟁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없고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곳이다. 진짜 매일 매 순간 함께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구사단 나왔거든요. 아마 구사단은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사단일 겁니다. 사람입니다. 백마부대라는 부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 대통령 표창을 갑자기 구사단 저희 사단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날에 안 나오던 간식이 나오더라고요. 바나나 우유 하나와 찹쌀모찌 2개, 빵 하나 맛있는 거. 이게 전 군에 다 나왔대요. 전 병사들이.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제대하면 끝이지만 당시에는 어깨가 으쓱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치킨, 피자 이런 게 나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모든 군인들이 다 그냥 기분 좋게 지냈던 날 같아요. 같은 것을 나누면서 나눔의 기쁨을 누렸던 날이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고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 기쁨을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다윗이 고대했던 일이었습니까? 근데 그 일이 딱 이루어지자 다윗이 그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는데 무엇을 나눴다고요?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냥 일회성 먹으면 끝 아닙니까? 사실 매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기뻐했다. 그 또 이 나눔을 통하여 더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대한 나눔이 있을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이 있던 다윗의 성과 같은 이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데스다와 같았다라는 뜻으로만 본다면 이제 엔데백이 선포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 4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딱 2년이 됐습니다. 4월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좀 살 것 같았지만 후속으로 돌아온 것은 경제 불황이죠. 모든 세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거리를 보면 지금의 20대들이잖아요. 참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사회에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준비해야 될 때가 20대인데 자기들을 버림받은 세대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해라 모르겠다 하며 살아가는 20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제 불안이라는 것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오는 그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닌가 그래요. 나누고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강조되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가 자비와 은혜의 공동체 베데스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단언컨대 두 가지가 분명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그것이 진정한 베데스다에는 두 가지가 갖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베데스다는 모두가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곧 5월 5일이 오죠. 5월 5일 큰일 났죠. 이번에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쉬어요. 나중에 부모님들은 주말한 때가 됩니다. 저는 우리 다은이가 아직은 어린이날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때의 어린이날에 인구 대이동이 있죠. 엄청난 대이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꼭 가지 말아야 할 그러나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롯데월드 이런 곳이죠. 가고 싶어, 엄청 가고 싶어요. 애들도 가고 싶어 하는데 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너무 많아서. 아마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마치 어린이날에 롯데월드랑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는 그날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형색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보겠습니다. 그곳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뭐 이 외에도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막 일어나서 막 언제 들어갈까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두 글자로 누워. 가뜩이나 병자들이고 사회적 약자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누워 있어요. 누워. 과할 겁니다. 보면 엄청나게, 그죠? 아프고 힘든 사람만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왜 모였어요?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베데스다의 전설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게 전설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가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 천사의 행위, 이게 선한 행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병을 낫게 하니까 물을 동이는 게 선한 행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행위를 보면 깊이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 천사의 행위가 3절의 단어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선하게는 안 느껴져요. 왜요? 가끔. 천사가 가끔 내려오고요.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죠? 근데 여기 지금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요. 가끔 내려오는데 그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동하면 막 거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마음을 얻는데 이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상태적 박탈감은 엄청날 겁니다. 희망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절망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병이 치료된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절망.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저 안 보여요. 저 좀 데려다 주세요. 하는 사람들. 다리 저면서 저 좀 부축해 주세요. 오늘 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이 사람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저 좀 넣어주십시오. 저기다가.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실제로는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절망의 집이 절망의 집. 그 안에 배려가 없어요. 나 혼자 들어야 돼. 나눔이 없습니다. 뭘 나눌 기회가 있어요? 웃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진지하고 절망이 울음이에요. 그 안에 자비가 없습니다. 경쟁만 있을 뿐이고 슬픔만 있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눈물만 있는 거.
그 안에 위로랑 은혜와 자비가 절대 보이지 않는데 연못일이 뭐예요? 벨이. 참 아이러니하죠. 차라리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와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물으심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심에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뭐예요? 저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 하는 대답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의 정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속담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분명 베데스다는요. 이름으로만 말하면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 속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베데스다입니까? 지금 나의 삶은 베데스다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야 볼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의 때, 이 어려울 때에 내 삶은 베데스다입니까? 제가 그 고마워 유 선교회라는 고마워 유 성경 알파벳으로 유입니다. 고마워 유 선교회 선교 공동체의 홍보대사로 제가 이제 한 5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멤버가 제가 찬양과 음악 일반 음악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구멍가게 사람들이라는 그 팀의 멤버들이 그 리더가 여기 고마워 유 선교회의 대표고요. 또 멤버들이 여기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구멍가게 사람들 멤버가 되었을 때가 2019년이에요. 2019년. 근데 2019년 초반까지는 나눔 콘서트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들 다니면서 나눔 콘서트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분들을 만난 2019년 말에 뭐가 터졌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어요. 2019년 말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눔 콘서트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콘서트로 참여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리더 이제 권혁도 목사님께서 포스터와 공문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아직 그걸 누구에게 보여드리거나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딱 기회가 없어서. 이제 왜 만들었느냐? 이전처럼 다시 선교의 모금을 위한 나눔 콘서트를 진행을 해야겠다 해서 멤버들과 함께 이제 활동하자라고 또 그걸 홍보해달라 부탁하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눔 콘서트를 하면은 저희는 어느 교회가 불러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출연자들이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다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 후원 헌금 시간을 요청드려요. 이제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마워요 선교회가 제가 이제 홍보대사라 말씀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뜻이 있어서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 활동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양가의 가족들도 선교비 후원자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요. 참 보람되고 귀한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많지는 않아도 보고 또 들으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선교비 후원자로 저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또 혹시 담임 목사님 계시다면 나눔 콘서트를 교회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멤버들이 함께 달려가서 귀한 시간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웃 돕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독려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요즘에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때예요. 참 안타까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도 선포했듯이 교회는 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행복을 나누는 것. 성경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 본연의 베데스다처럼 모두가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삶 가운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그 물으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저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 코가 석자입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여, 제가 도울 자는 누구입니까? 주여, 제게 도울 힘을 주옵소서라고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라는 교회 공동체가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베데스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첫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 진정한 베데스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의 기독 공동체들 가운데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공동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아침에는 상호명 쭉 나오죠? 엄청 많이 나와요. 의미가 좋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름만 베데스다라고 짓는다고 해서 진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건 아니죠. 그곳에 진짜 자비와 은혜와 베푸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베데스다의 자비라는 것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비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구현되는 자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전설로 등장했다는 그 천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내가 물을 언제 움직일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내가 병을 낫게 해주마.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죠? 슬픈 말입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 난 그게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사람 구별을 못할 거예요.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조건 안 따르는 분이에요. 애매한 기회, 애매한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대화하실 때 그 병자에게 물으신 건 딱 하나예요. 뭐였어요? 너무 간단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야, 내가 너에게 38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니? 좀 얘기 좀 듣고 싶구나. 구구절절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자마자 뭐예요?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조건이 너무 없습니다. 야, 네가 대답하는 거 보고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요, 저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 뭐라고 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복잡하게 묻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병자는 복잡하게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늘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애매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살기 바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따가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주님, 뭐 저 사람이 저 땡땡땡이 저한테 어떻게 해서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주님 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대답을 못해요. 예, 좋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요. 특히 요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 불리는 청소년, 크리스찬들이라 불리는 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청소년, 청년 중에는 이 소문만 무성한 베데스다를 찾아 헤매요.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믿는 것도 같은데 또 어쩔 땐 믿는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아닌 것도 같은데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해? 아 제가 좀 또 예배 드릴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예배 나가서 제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 또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또 안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예수님 묻는 거 그렇게 안 묻거든요. 너 믿느냐? 그 믿는 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 복잡한 삶 가운데에 답을 어렵게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아끼는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께서 일어나 그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굉장히 간단한 치료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중간에 대답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또는 해결책을 주실 때에는요 일방적으로 그분을 쓰고만 하진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응답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발견해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더 쉽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채우기 전에 물을 채우기 전에 그냥 포도주를 가득 채워놓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굳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려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십시오. 허기를 갑자기 허기가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너희들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의 실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153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153마리. 이거 고기가 갑자기 배 위로 튀어 올라와서 뱃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적.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물을 던져야 돼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께서 가볍게 여기셔서 그냥 바로 낫게 하시면 맞았습니까? 옆에 지나갈 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수고를 했어요?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수고를 했어요. 그때의 눈물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생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어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제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무슨 자리를 들어요. 차라리 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십시오. 아프지나 그냥 앉아있을 테니까 아프지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게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고는요 맹목적 수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리를 들고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행위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물을 붓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내놓기를 원하시는. 그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때로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노아처럼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외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계속 어렵게 되어갖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에 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좋은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변 상황 보면 해결 안 돼요.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해결할 힘도 없고 가능성도 안 보여요.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또 주위의 사람들을 발견할수록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고 슬퍼하는 지가 38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약올르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한 번에 해결됩니다. 누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을 때 결국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예수님께서 지금 오래된 나의 아픔과 슬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만 가능한 곳이에요.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못 영혼들이 우리가 속한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똑같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질이든 병이든 관계적인 문제든 신앙의 장애물이든지 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수고를 충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진정 자비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집이 베데스다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